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을 행하는 자가 복을 받으리라.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충만하셨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함께 예배하고 싶어도 여러 가지 이유로 오늘 함께 할 수 없는 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오늘 예배자 되게 하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이 고백이요, 저 여러분들 평생 사는 날 가운데 항상 떠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난과 환난과 핍박 당할 때에 나의 잘못,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때로는 나는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이 사회가, 이 나라가, 이 민족이 또 온 세계의 상황이 안 맞물려 들어갈 때가 있어요. 코로나와 같은 그런 전 세계의 위기의 상황을 우리가 살아가기도 했고요. 또 그로 인해서 많이 여기에 어느 순간 우리도 모르게 너무나도 익숙해진 거예요. 길거리에서는 마스크를 안 써도 된다고 하지만 어느 순간 이렇게 보면요, 많은 분들이 쓰고 다니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손에 걸고 이렇게 다니다가 실내 들어갈 때 쓰는 편이에요. 많은 분들이 실외에서도 더워지는데 많이들 쓰시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사람이 참 이게 얼마나 이렇게 적응에 잘하는 그런 동물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로 아마 더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서든 우리 사람은 살아남지 않을까. 실제로 그러한 위기가 전 세계 가운데 얼마나 이미 많이 역사 가운데 있었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요,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때로는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 주님을 위한 핍박, 고난, 환난이라면 그것을 어떻게 해요? 피하는 것 아니라 그것을 맞서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이겨낼 수 있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또한 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항상 기쁘고 즐겁게 매일매일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얼굴 보세요. 행복한 얼굴인가? 어떠세요?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 볼까요? 진짜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 볼까요? 저를 봐서라도 좀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기쁘고 즐겁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 그거 얼마나 우리가 이상적이고 바라는 바입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세상을 다 행복하게 살려고 하지 불행하게 살고 싶어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 행복의 원천은 바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었을 때 우리는요, 말할 수 없는 행복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가 틀어지고 함으로 말미암아 불행이 내게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그러한 불행한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행복의 시작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 침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19세기에 가장 유명한 훌륭한 설교자, 얼마나 설교를 잘했으면 설교의 황태자라고 하는 별명이 붙은 찰스 스펄전에 이어서 20세기에 나온 유명한
위대한 설교가는 마틴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목사님이세요. 원래 의학 박사 출신입니다. 40세에 목사가 됐어요. 그리고 평생을 설교했습니다. 근데 목사와 설교라고 하는 책이요, 이 목사들 사이에서 교과서 같은 그런 책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쓴 이 영적 침체라고 하는 책에 보면 한편으로 도전이 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론 아이러니컬하게도 위로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 책에서 보면요, 신약 성경에 사도 바울과 베드로, 요한, 야고보와 같은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편지를 썼어요. 사도들이 편지를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편지 쓴 이유가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고린도 교회에 사랑이 필요했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 나온 거예요. 또 믿음이 필요했기 때문에 믿음장이 생겨난 거예요. 그리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 뿐만 아니라 성령의 9가지 열매, 인내하고 오래 참음 같은 말이죠. 그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러한 말씀이 나온 거예요. 그런 걸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그토록 열망하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하는 그 가장 이상적인 교회라고 말하는 그 초대교회에도 잠깐 예수님 영접하고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해서 주님 다시 곧 오신다고 하니 내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주님 오실 날을 위하여 살아갔어요. 공동생활했습니다. 그런데 다 그런 것만도 아니에요. 그 중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도 있었어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고 우리가 정말로 주 뜻대로 기쁘고 감사하게 신앙생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여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참 복을 얻는 주인공 되면 좋은데, 이것이 가장 이상적인 신앙생활인데 그렇게 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여간 어려운 거 아니에요. 참 우리가 교과서대로 살면은 좋겠는데 그렇게 살 수 없는 거예요. 또 심지어 교과서처럼 살아가면은 저 융통성 없는 사람, 답답한 사람,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것 한편으로는 참 쉬워요. 말씀대로 사는 것. 왜? 성령이 충만하면 쉬워져요. 근데 성령이 사라지고 소멸되고 바닥나고 없어지면 말씀대로 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말씀대로 산다는 건 내 의지와 마음 먹은 거 그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우리 안에는 영원히 지울 수 없는 그 죄의 습성, 죄의 흔적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의 유전자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덮을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 초대교회 교인들도 대단하다, 훌륭하다 라고 했지만 어느 순간 이들도 영적 침체에 빠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도 이 한여름에 정말로 영적 침체에, 또 심지어 육적, 정신적인 침체에 빠지기가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지 않기 위하여 우리가 성령을 더욱더 구해야 되는 거예요. 건강도요, 건강하기 위해서는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러한 자들에게 편지로 그들을 위로하고 이겨내라고 권면합니다. 특별히 야고보,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신앙을 위해서 목숨 걸고 그냥
자기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다 정리하고 청산하고 외국으로 이사간 사람들이에요. 주의 말씀 따라서 내 신앙 지키기 위하여 이곳에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으니 떠난 사람들이에요. 마치 아브라함처럼. 그런데 떠난 후에 그곳에서도 마찬가지로 로마의 핍박이 있고요. 또 그곳에서도 유대인 동족들의 핍박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 그냥 이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립되는 거예요. 너네 로마 황제 그 흉상에 절하지 않으면 시장에 출입할 수 없으니 먹고 살 문제가 정말로 힘들어지는 거예요. 사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현실의 문제들이 계속 생겨나는 거예요. 하루 이틀이면 괜찮죠. 한 달, 두 달이면 괜찮죠. 꾹 참고 군대 갔다 온다 생각하고 1, 2년이면 괜찮죠. 그러나 그것이 평생 언제까지 지속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아마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이, 그 박해가, 그 시련이 주님을 위한 것이라면 그것을 기쁘게 여기라. 지난 주일 말씀 제목 뭐예요? 주님을 위한 고난이라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였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고 이렇게 살아가면 좋은데 쉽다? 안 쉽다? 안 쉬울 뿐만 아니라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Impossible possibility. 제가 종종 쓰는 말이죠. 라이놀드 니버의 말입니다. 불가능한 가능성이에요. 나는 할 수 없어도 할 수 있게 하시는 분,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 할 수 있는 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예수 믿고 잘 살아가려고 하는데도 잘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잘 살지 못하게 하는 악한 영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로이드 존슨은요, 주님을 위한 고난이 전혀 없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뭔가 잘못된 것이다 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주님을 우리가 바로 믿고 제대로 믿는다라고 한다면 주님을 위한 고난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건 어떠한 상황을 막론하건 분명히 있기 마련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왜? 악한 영이 있기 때문에, 마귀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벌려놓으려고 하는 악한 영이, 사단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길 힘은 우리에게 없어도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한 영,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우리는요 능히 이기는 자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 구절 있죠. 그 중에서도 시편 42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예배 없이 우리가, 기도 없이 우리가, 말씀 없이 우리가 살아가기가 정말 힘듭니다. 저 군대 갔을 때 얼마나 예배하고 싶었는지 몰라요. 평생 살면서 정말로 이렇게 예배를 내가 그냥 빠지는 것보다 못하게 하니까 더 갈급해지더라고요. 예배를 생명같이 이렇게 드리기를 원하는데 그 생명을 빼앗아 간다면 그 아픔이 얼마나 크겠어요. 오늘 예배할 수 있음에 진정 감사합니다. 저 뒤에 우크라이나 선교사님 감사 편지와 또 기도 편지가 함께 붙어져 있는데, 우리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오늘을 살아가고 또 내일이
우리를 기다린다 할지라도 여러분, 야, 전쟁과 같다, 전쟁터와 같다 라고 말할지언정 전쟁터는 아닌 거잖아요. 지금 전쟁이 몇 달 지속되는 그곳의 현장은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그야말로 대혼란의 상황이에요. 그런데 재미난 것은요, 거기에서도 예언이 친구들, 갓난아기들이 막 무럭무럭 자라고 있고요. 또 그곳에서도 변치 않는 믿음 가지고 소망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 주신 비전을 위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전히 많고, 또 심지어 불평할 것뿐일 것 같은 그들에게도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살아있으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이 자체가 우리에게 크나큰 축복입니다. 내일도 살아있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내일도 살아있어서 주의 이름으로 나보다도 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또 그들을 섬기며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가 울려 퍼지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어떤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터는 아닐지언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우리 일상 가운데 좀 안 찾아왔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는, 피해가 쓰면 좋겠는데 라고 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닥쳤을 때에, 그때에 여러분, 목마른 사슴처럼 주님의 위로를, 또 주님의 임재를, 주님의 능력을 여러분들 구하시기 바랍니다. 꾸짖지 아니하시고 더하여 주시는, 우리가 구하는 것 이상으로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염려, 근심,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 보면요, 크게 세 가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성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화가 나십니까? 이 성이라고 하는 것, 영어 단어 NIV 성경 보니까 anger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언제 화가 나요? 애나 어른이나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잘 안 될 때 화가 나는 거 아니겠어요? 또 참고 어느 정도 참다가 그것이 내 한계를 뛰어넘을 때 폭발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만사가 다 되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내 판단과 내 바람과 내 모든 의지와 내 행동, 내 구함,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옳은 것인가 생각해 본다면 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어떤 간증자의 고백을 보니까 내 뜻대로 안 돼서 감사합니다.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축복입니다. 이런 간증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 되기를 원합니다. 또 내 뜻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얼마나 복된 인생이겠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어떻게 해요? 성내지 말라. 환난과 핍박이 내게 닥쳐올 때에 우리는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힘 있는 사람한테 의지하기가 쉬워요. 모든 세상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물론 도움을 청해야 되겠죠. 처할 사람들이 있다면.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도움을 청하고 구하고. 그러나
아무리 해도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벼랑 끝에 선다라고 하는 것, 아무도 나를 구할 리가 없는 거예요.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에서 원목으로 사역하시는 선배 목사님이 있어요. 특별히 그 목사님 사역 가운데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큰 수술 들어갈 때에 그 침대에 홀로 누운 사람을 위해서 손 붙잡고 기도해 주는 거래요. 코로나 기간 동안은 손 잡을 수 없지만 그 사역을 계속했고, 코로나가 아주 심할 때만 잠시 멈췄다가 다시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리고 아무리 큰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한들, 또 혼자가 아니라 가족들이 뭐 수십 명이 되고 뭐 친지들이 아주 많고 한들, 그 수술대에 누워있는 그 순간만큼은 오롯이 누구나 혼자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그때 그 영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서 숨쉬고 들어가는 이 심령, 주님의 도우심으로 살아서 나올 수 있게 하시고, 바라건대 이 큰 수술을 할 수밖에 없는 그 병이 완치될 수 있도록, 무엇보다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 육신이 치유받는가 동시에 상한 영혼이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천국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니까 그때 그 순간 참 지나고 나면은 참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을 정도로 그때 내가 왜 그렇지? 경솔했다, 부끄럽다. 그때가 되면은 안 그럴 수 있을 텐데 라고 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아니 그때가 되더라도 나는 그 선택을 했었을 거야 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순간에 내 뜻, 내 생각,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하셨다면 더 좋은 결과로, 더 좋은 방향으로 하나님 인도해 주셨을 텐데.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오롯이 순종했기 때문에 순종의 열매,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얻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 보니까요, 환난과 비벽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는 속히 하라는 겁니다. 듣기는 속히 한다. 사람들 말 듣는 것도 맞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말 가운데 취사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사람들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오롯이 하나님의 말씀이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는 속히 들어야 돼요. 또 말하기는 더디해라. 환난과 핍박 가운데 무슨 좋은 말이 나오겠어요, 우리의 입 밖으로? 또한 그 한계치를 넘어 성내고 화내게 되는 겁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Everyone should be quick to listen, slow to speak, and slow to become angry.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slow, quick, quick. 여러분들 이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말하기는 slow, 성내기는 slow. 하나님의 음성 듣기는, 또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먼저 듣기는 quick. 그래서 왜 그러냐? For man's
anger does not bring about the righteous life that God desires. 무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성경에는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말이 생략됐어요. for,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 속내면.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온유한 자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낼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강팍하고 몰라있고 못된 상황에서는요, 하나님도 역사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미 내 안에 심어진 말씀, 다 믿음 위에서 지금 흩어진 사람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미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미 예수님 영접한 분들 아니에요? 세례받고 집사님, 권사님 되고 다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이미 심겨진 말씀을 어떻게 해요? 온유함으로 그것이 깊은 뿌리를 내리고 또 줄기가, 가지가 막 자라나서 훗날 각종 새들이 와서 깃들고 또 각종 새들이 와서 그곳에서 노래를 부르고 합창을 하고 할 수 있는 놀라운, 여러분, 거목, 영적인 거목이 우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또 우리 교회가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그와 같이 되어질 수 있기를, 울창한 믿음의 숲을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말씀은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복을 받으리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아멘 하고요, 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죽은 믿음이다. 야고보서의 핵심 주제예요.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자가 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속이는 것이다. 야, 너 이것 좀 해라. 네, 알겠습니다. 안 해요, 안 해요. 너 이것 좀 해. 네, 알겠습니다. 안 해요. 그러면은 그 말을 한 사람이 기뻐하겠어요? 아니잖아요.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고요. 또 우리의 친구, 그 누가 되었든지 간에 약속한 건 지켜야 상대방에 대한 신뢰가 더욱더, 믿음이 더욱더 커지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단 한 번도 어기신 적이 없는데 우리는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허다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세요. 우리가 그렇다는 것을. 자녀들을 키울 때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진짜 안 할 것을 알고 그렇게 합니까? 아니에요. 그 아이의 분량에 따라서 상황과 형편을 그 아이보다 부모는 더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도요, 꾸짖지 아니하세요. 그러나 하려고 노력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우리 하나님은 보시고 그 행한 일대로 보응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잊지 마시고, 또 오늘 말씀의 제목을 기억하심으로 말씀을 행하는 자, 100% 완벽하게 행하면 좋죠.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이라고 여겨지는 그 아브라함도 이삭을 낳기 전에 기다리지 못하고 이스마엘을 낳음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큰 혼란을 야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 100점 맞으면 좋겠지만 100점 맞기 위해 노력하는 것, 그 노력을 우리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중히 여기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당시에 공생의 3년 기간 동안 예루살렘의 인구수가 약 5만 명이라고 합니다. 또 팔레스타인 전체에 약 80만 명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로마로부터
온 각국에 이집트 각국에 흩어져 살던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이 되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제사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는데 그 수가 약 200만 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들을 통하여 그들을 만나 예수님을 영접하고 자기 있는 곳으로 돌아가 교회를 세운 자들이 있어요. 그 중에 아마도 로마 교회가, 사도 바울이 로마서 편지를 쓸 때 그 편지를 받은 로마 교회도 그 중에 한 교회가 아닌가 그렇게 추측이 되어지는 겁니다. 많은 교회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고 말씀을 들었고 또 그 가운데 치유를 얻었고 또 5,000명, 7,000명을 먹이시며 많은 사람의 배고픔, 육신의 배고픔,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또 병 걸린 사람들, 육신의 병뿐만 아니라 귀신 들리고 정신병 걸린 사람들까지도 하나님 회복시켜 주셨어요. 심지어 죽은 사람까지 살려주셨어요. 구원의 문제도 해결해 주셨어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 보니까 예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베드로로부터 12제자 그리고 훗날 500명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영접했고 예수님 따라 살겠노라고 고백했던 사람들이 더 많을 텐데 부활의 주를 다 만나지 못한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중간에 포기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각기 제갈로 가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물며 오늘날 이 신약 성경이 써진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 때문에 주님 한 분만으로 기쁘고 행복해야 됐던 그 사람들이 불행해졌다는 거예요. 영적 침체를 맞았다는 거예요. 위기를 맞았다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붙잡고 듣고 실행하는 자, 이 범주에 속한 자들 되어서 그들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벼랑 끝에서 만난 주님은요 평생 잊지 못하는 거예요. 내 생명의 은인이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다라고 하는 말 있잖아요. 어려울 때 여러분 양과 염소가 갈라지는 거 아니겠어요? 박해의 시대에도 고난의 시대에도 아마 그럴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 복음을 위하여 그 믿음을 위하여 순교한 순교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위기의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신실한 종들 되어서 하나님 주시는 참 복의 주인공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유명한 말씀이지만 이 말씀만 사람들이 좋아하고 이어지는 두 말씀을 생략할 때가 많아요.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후에 모든 그 짐을 다 하나님 맡아주신다 말씀하시지 않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라고 하는 말씀이 이어진다는 거예요. 세상 짐 다 내려놓고 주님을 위한 바울이 표현한 남은 고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짐 너희들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찾아오라는 거예요.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힘들지 않습니까?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이 지불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나를 통하여서 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 전부를 우리가 주님 앞에 맡긴 자들 아닙니까? 내 힘으로 안간힘 쓰고 이 성령의 하나님의 역사에 거꾸로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 아니라, 그처럼 어리석고 미련한 자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바람 부는 대로 순풍을 따라, 하나님의 물 흐르는 대로 그 물결의 흐름을 따라 가는 인생, 정말로 행복한 인생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행동하는 신학자라고 하는 또 별명을 지닌 이 디트로이트 보네퍼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2차 세계대전 때에 순교당한 그런 목사님이세요. 기독교 윤리학자이기도 합니다. 이분이요, 교수인데, 뭐 교수건 뭐건 전쟁 나면은 60세 이하 남성들은 다 전장으로 끌려가야 됩니다. 우크라이나도 지금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 이 사람도 곧 징집당할 그러한 예정이었어요. 1939년에 아마 7월 달에 이 사람이 군대 영장이 나올 예정이었는데, 한두 달 전 6월 달쯤에 미국의 같은 윤리학자 라이놀드 니버라고 하는 학자가 자신이 있는 뉴욕의 유니온 신학교에 이분을 강사로 초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강의도 하고 설교도 하고 하면서 시간을 보냈는데, 자신을 초대해주는 니버 목사님한테 나 이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독일로. 만류합니다. 모든 사람이 만류해요. 지금 전쟁 날판인데 죽으러 가냐고. 죽으러 가냐고. 여러분이 본헤퍼 목사님이었다면 어떠한 선택을 하셨겠습니까? 근데 이 본헤퍼 목사님이요, 내가 여기 온 것부터가 잘못이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곧 전쟁이 시작될 그 독일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신을 초대해준 니버 목사님에게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가 오늘날까지 전해지는 거예요. 나는 미국에 온 것부터가 잘못이었다. 만약 이 순간의 시련을 독일 국민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나는 전쟁이 끝난 후에 그리스도인의 삶을 재건하는데 참여할 권리를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돌아간다 하면서 결국 돌아갔어요. 그리고 해피엔딩,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 해피엔딩, 전쟁이 끝나고 전쟁을 막는 영웅으로 이렇게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에게 환호와 박수를 받는 그러한 삶으로 됐으면 좋았을 텐데, 안타깝게도 1945년 이 히틀러가 자살하고, 그리고 그날 독일이 종전을 선언하고 하는 불과 한 달 전에 교수형에 처해지고 마른 거예요. 교수형이 뭐예요? 목매달아 죽이는 거 아니에요? 그곳에 교수대로 이렇게 가는데, 간수들이 그를 끌고 가는데, 다른 죄수들이요, 이 보네퍼 목사님한테 그 순간 하는 말이 있어요. 목사님, 마지막으로 우리한테 설교 좀 해주고 가세요. 그 마지막 순간에 그 보네퍼 목사님, 잠시 후면 자기가 이스라엘 형장으로 사라질 그 순간, 남아있는 그 죄수들을 위하여, 또 간수들에게 또 마찬가지로 그곳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이사야서를 가지고 말씀을 전했어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었고 새 생명을 얻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에요. 저 여러분들, 말씀을
행해야 되는데 우리가 다 이 보네포와 같이 살 수는 없지만 예수님 닮은 작은 이 시대의 목자로서 예수님 주신 십자가를 지고 살아갈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므로 말미암아 참된 경건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자신의 혀를 다스리며 입에 재갈을 물리라는 겁니다. 실천이죠. 그러니까 정말로 말을요, 여러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말 한마디에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요, 말 한마디에 사람을 정말 깊은 상처에 빠지게 하고 또 죽이기까지 하는 거예요. 말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사랑의 말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아까 처음 얘기했던 거,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또한 성내기도 더디하고, 마지막으로 환난 중에 또 마찬가지로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새 속에 물들지 않게 하라는 겁니다. 전쟁 싸움 가운데서도 자신이 섬길 수 있는 그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고아와 과부, 저 시리아 난민촌에서 요르단에서 그 고아와 과부의 집을 만들어 사역하는 우리 선교사님 부부도 있지만 우리 주변에 지극히 작은 자를 위하여 우리가 예수님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그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 간에 진심을 다하여 행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말씀으로 행하는 그 자에게 영생의 복과 더불어 참된 이 땅에서의 복도 우리 하나님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말씀을 행하여 복을 얻고 누리며 살 수 있기를, 참 행복을 누리며 사는 주인공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불행할 수밖에 없는 세상 살아도 주님 때문에 기뻐하며 천국의 소망을 두므로 잠시 잠깐 이 땅에서의 삶을 누가 뭐래도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